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함께 얼굴 봐서 감사드리고 또한 이렇게라도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두 번째 여정에서 동일하게 참된 제자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단어는 섬김입니다. 섬김. 링크 걸려있는 강찬의 섬김이라는 찬양을 혹시 보고 듣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링크가 걸려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건데 꼭 말씀 끝나면은 그 섬김에 대한 찬양을 꼭 들어보시고 또한 아시면은 불러보시고 모르면은 듣고 또한 잘 익혀서 따라 부르는 이렇게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참된 제자가 무엇이라고 했나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즉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데 누가복음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날마다 주님을 위하여서 부인하는 삶이죠. 그래서 그 부인하는 삶이 뭐라고요? 삶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부를 드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은 뿌리며 그리고 원리며 삶의 기준이라고 또한 나누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또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할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이 첫 번째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참된 제자가 무엇인지에 대한 담긴 의미라고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오늘도 뭐라고요? 참된 제자. 오늘은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다시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죽게 된 상황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이 좀 드나요? 전사님은 가장 친했던 친구가 예수님 믿진 않았지만 오토바이 사고로 정말 지역 뉴스에 아주 크게 보도될 만큼 나왔던 그 친구, 그리고 사역하다가 그리고 또한 병으로 먼저 천국에 갔던 동기 전사님들,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친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아는 분이 계신데 시한부 인생을 사는 그분의 이제 삶을 이렇게 종종 SNS에서 보게 되는데, 그 시한부 사는 전사님을 볼 때 비록 가깝게 지내지 못하고 안면만 있고 그렇지만은 마음이 괜히 짠하고 그리고 마음이 괜히 힘들고 그리고 그 전사님을 위해 나도 모르게 중보되는 것이 삶의 죽음인 것 같아요. 어차피 천국에 소망은 있지만은 좀 덜 아프게 그리고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끝까지 그 믿음 지킬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데, 심지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에게 두 번이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다시금 얘기하고 있다고. 근데 이 제자들이 그냥 그 부분에서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려고 했어요. 왜? 알아도 알지 못하겠고 차마 물어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했느냐? 계속 반복적으로 두 번째 상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일회성으로 나 죽고 3일 만에 부활해가 아니라 지금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을 지금 예루살렘으로 계속 가고 있는 상황에서 두 번째 그 삶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왜? 자신의 죽음을 그리고 부활의 곳이 그곳인지 알았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들아 나 이제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 라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제자들은 아직도의 그 상황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나아가니까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우리말 성경을 보면은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서 예수께 묻지도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깨닫지도 못하고 두려워서 묻지도 못하는 상황, 계속 말씀하는데
아, 예수님 그러나 보다.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무엇이고 무슨 뜻이냐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막히는 부분이 있어 꼭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야, 그분을 알아야 믿고, 그분을 알아야 믿는 상황이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고 신앙 생활을 하는 거지, 그냥 모르고 믿는 것은 우상숭배하는 거랑 똑같아요. 신앙의 연조는 쌓여갑니다. 근데 말씀은 없고, 또한 나중에 그 빈 껍데기에 신앙만 남아가지고 그때는 더 이상 물어보려 해도 물어볼 수가 없어요. 왜? 권사님, 집사님 50년 신앙생활인데 아직도 이걸 모르세요? 이 말 들을까봐 나중 더 못 물어요. 그러니까 지금 궁금한 거 있으면은 좋잖아요. 전사한테 물어보고, 전사님도 아직 꼬칭이 전사니까 모르면은 전사 공부해서 알려줄게. 바로 즉각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가 알아가고, 전사님 여러분이 좀 물어봐줘야 전사님도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나만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또한 선한 이 영향력을 좀 끼치면서 물어보세요. 그래야 서로가 믿음 생활이 커갈 수가 있다고요. 근데 이렇게 두려워서 묻지도 못하는 그 제자들이 그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 내내 시끌시끌시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시끌시끌시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꼭 참고 있다가 가버나움에 도착해서 얘기합니다. 얘들아 뭐 이렇게 시끄러웠냐고, 뭐 때문에 그래 라고 얘기했더니 차마 말은 못하고 예수님 알고 있죠. 어떤 거냐? 누가 가장 크냐는 거예요. 누가 가장 높냐는 거에 대해서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수결하기는커녕 누가 예수님 옆에서 큰 자리 하나 차지할 거에 대해서 수근수근 시끌시끌시끌하며 논쟁하며 갔던 거죠. 참 무지했던 그러한 제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12제자를 불러가지고 얘기합니다. 누군지 첫 번째가 되는 그 사람은 꼴찌가 되고 모든 사람을 섬겨야 된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에 대해서 생각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첫 번째가 무엇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 우선순위가 무엇으로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을 먼저 할지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제자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라니까요. 예수님 다시금 그 우선순위를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인 그 어린아이를 이렇게 딱 안으시면서 지금 37절에 말씀합니다. 누군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 어린아이를 봤을 때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했던 그 죽음과 부활의 그 두 번째 상황이 계속해서 기억나겠죠.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구나. 참된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섬김을 따라가는 거구나라는 것을 저들이 알았겠죠. 오늘 예루살렘을 가는 그 길 가운데에 참된 제자에서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따라가자는 거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 또한 섬김의 종으로 오신, 섬김의 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9장 이 후반부 41절 42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알고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어린아이들 중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큰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섬겨주라는 거예요.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군가를 섬겨주는 그 삶이 얘들아 참된 제자의 삶이고 나를 3년 동안 따라온 너희의 삶이라고 다시금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의 그 두 번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참된 제자의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 그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엑소시아를 주셨고 권능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막 3장 15절, 6장 7절, 9장 1절에 말씀하는 것은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거하는 권능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 우리에게 권세, 권능, 그 엑소시아를 주신 이유는 귀신에게 사로잡힌 그 올무된 그 사람들을 지금 자유하게 하라는 것이 이 참된 제자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맛을 내는 사람, 즉 소금과 같은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다시 짜게 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 가운데 소금을 간직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5장 13절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소금에 담긴 이 섬김은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화목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예수님의 그 가는 길에 조금이나마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죄에 묶여있는 그들에게 예수를 소개함으로써 그들을 화목케 하라고 다시금 예수님은 이 세 번째 맛을 내는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8에서 20절에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화목케 하는 직분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절이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에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그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뭐라고요? 참된 제자라고요. 지난주하고 이번 주를 이제 참된 제자를 다시금 정리하면은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두 번째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세 번째는 예수님을 본받아 섬김의 사람. 네 번째는 엑수시아, 권세, 권능을 사용하는 사람. 다섯 번째는 맛을 내는 사람, 즉 소금과 같은 사람이 참된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또한 오늘의 단어와 또한 찬양을 들어보시면서 예수님처럼 나도 섬김의 본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섬기는 일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일주일 동안 적용은 나는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3일기는 일주일 동안 섬길 사람들을 찾아보고 맛을 내는 사람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기라고 삶을 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된 제자 두 번째로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죽음과 부활에 의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 물어볼 용기조차 없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누가 크냐에 대한 싸울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를 들고 얘기하는 것이 첫 번째로 그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섬김의 본을 보이며 그 사람들을 섬기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논리에 그리고 더러운 귀신에게 사마귀에게 붙잡힌 그들에게 우리가
제물 대신 그 예수님을 소개하며 화목케 하는 그러한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셔서 일주 동안 어떻게 예수님의 섬기범을 따라가며 나도 그렇게 살지를 고민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학생부 친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꼭 들어보세요. 다 같이 뭐라고요? 안녕.